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다양한 기질의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4명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바로 안드레예요. 이 본문 35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2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안드레는 아주 진지하고 또 종교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안드레는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 살았고, 먹는 것도 그냥 보통 일상 평범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냥 나는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 메뚜기, 그다음에 석청, 바위꿀이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물론 안드레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배우러 나왔을 때는 세례 요한과 함께 생활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똑같이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삶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행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을 좀 자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의 삶에 본인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삶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어떤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안드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게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유명한 리더가 되죠. 근데 그때부터 안드레는 항상 자기 형의 그늘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안드레를 소개할 때,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옆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것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늘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태라면 아마도
형제 간에 아주 강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경우에는 그가 이런 베드로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모습에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즉시 행합니다. 물론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주도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고 안드레 자신은 구체적인 지위로 강등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형을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왔어요.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안드레의 성품이 어떤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은 안드레가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자리, 뒤에 물러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효과적인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안드레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요.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한 소년이 가졌던 도시락으로 갖고 있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일 먼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데려가지 못해요. 아마도 빌립은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느라 그들을 바로 예수님께 못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그 헬라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또 그 헬라인들을 바로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은사는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뭐 아주 전문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늘 데리고 갈 때마다 뭐 막 많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설명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시시때때로 그냥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쭉 인도하면서 연결시켜주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자기가 관심을 막 집중해서 받는 것, 관심에 집중을 받는 것을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안드레도 그 부르심에 딱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필요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스타일의 리더는요, 한두 명이면 좋게요. 그런 스타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소리 없이 자기가 할 일을 딱딱 찾아서 하는 스타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스타일, 부족한 곳을 잘 메워주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많은 안드레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항상 이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이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설령 서로 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마주쳤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립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그의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또는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때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바로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렇게 계산을 바로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이 또 치밀한 또 그런 분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또 분석적이고 친밀해서 오래도록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한번 이거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먼 발치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과연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나 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요, 단 한마디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아니,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면서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빌립은 계속 긴가민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요. 여러분, 안드레나 베드로 또 나다나엘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또는 친구에게 이끌려서 나갔습니다마는 빌립의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찾아가셨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분석만 하고 있을래? 그냥 나를 따르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또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해도 오케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걸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만 못하는 거 아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단순함을 요구해요. 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예하고 따르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 무식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세족식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겠다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막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몸도 씻겨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고 막 달라들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 베드로는요, 단순 무식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가장 사랑받고 수제자로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크게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던 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베드로는 특별히 성질 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 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이들이 변화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그들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단순 무식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복을 봤어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뒷감당을 다 해주십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요, 이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돌로메에서 바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오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의 명단에서도 보면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와 이 사도들에 대한 어떤 초기 전승들도 보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항상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지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는 사실이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너의 삶에 의미를 줄 그런 분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빌립은 예수님을 구약 예언들의 성취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관심을 끌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의 열렬한 학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구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보면 정말 인간관계도 좋고 막 극식극식 일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세가족 교육, 또 행복한 만남,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등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기초가 잘 세워져야 믿음도 확고히 되고 교회 리더로 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그룹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잘 세우는 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비록 성경 연구자이고 진리를 찾는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편견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흥분해서 막 말하는 빌립에게 아주 냉소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메시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연스럽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듣고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단했을지도 몰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아마 그 자신의 말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람을 어떤 진실과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이 지연이 또 학연이 또 혈연이 인간관계가 이런 것들을 전혀 판단을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지지 세력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전라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 편,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의힘 편. 그런데요, 그게 잘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인물이어도 상대편 당이면은 안 찍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올바른 판단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나 다른 그쪽 당에서 막 뭐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정말 진실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그런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막 이런 데 너무 지금 그냥 갇혀 있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잘 변화되지 않아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잘 변화가 안 되는 걸 많이 봐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되게 많이 그러신 분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꼭 연초만 되면 연례 행사를 하듯이 토정 비교를 막 봅니다. 올해의 운세 막 이런 걸 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만 보면 또 몰라요.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야,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것 같다더라. 아예, 딸아, 야, 이거 올 여름에는 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엄마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왜 자꾸 그런 걸 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조심해서 나쁠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인 그런 성향들, 뭐 이런 것들이요, 정말 잘 안 바뀌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들,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또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런 구절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 생각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신천지라든지 어떤 다른 이단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교종 교육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잘못된 해석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완전히 바른 해석으로 바꿔서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교정교육을 꼭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의심하면서도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막 따지면서도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것은 모든 훈련받는 자들의 공통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입대 한 후에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6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말투, 행동, 목소리, 얼굴과 눈빛, 그리고 체력까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불합리한 것이라도 아니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복종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큰 성과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리더의 말에 무조건 예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일단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 성장하여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하지만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인 사람, 안드레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빌립과 같이 소심하고 분석적이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열심을 다하는 사람, 또 나다나엘처럼 자기의 굳은 생각을 깨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많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이런 서로 다른 소리가 함께 화음을 이룰 때 더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주님께 순종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기질과 은사를 가지고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